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에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음에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삶에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기보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온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좋은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 반석 같은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이 좀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라면 좀 긍정적이고 좀 모든 일에 진취적이고 또 모든 일을 빈틈이 없는 사람을 반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몬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반석과 같이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은 그를 위한 배려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를 위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것은 이 톤이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요. 이게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너가 여기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것들은 무엇이죠? 잡은 물고기들이나 또 어업과 같은 물고기 잡이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자 그대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지지를 받는 번역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그러한 번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이 되는, 고백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모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자녀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나의 소유로 알고 자녀를 사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를 물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지만 어떨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주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죠?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또 세상이 주는 명예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주는 성공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예배 받으시고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그 도전 앞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15절과 16절과 17절에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질문하시고 또 베드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과 또 베드로가 대답하신 사랑에 대한 헬라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두고 많이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필레오는 우정을 예를 들어서 친구 간의 우정,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는 말에 베드로가 시몬이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는데 거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헬라어로 기록한 이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요한이 아가파오로 또 필레오로 기록하였다고 해서 사랑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3번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주님이 3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그 근심을 했다는 것은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사랑을 질문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안에 있었던 그러한 주님 자신의 실책과 실수에 대한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말씀이 조반 먹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차리실 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숯불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숯불은 어떤 것이죠?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때 그가 불을 쬐도 있던 곳이 바로 불입니다. 원어상의 의미로는 여기 나와 있는 숯불과 베드로가 쬐던 불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베드로에게 물으셔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베드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전 같았으면 확신에 찬 어조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저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한 것은 확신에 찬 어조로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사랑이 성숙해져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살아갔다면 이제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셨죠.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그러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귀한 고백을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3번의 물음은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잘 믿다가 낭망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초청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죄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져서 낙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우리의 운명과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로 부르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문제 있는 가정들도 있고, 또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기회와 통로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에게 오셔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하단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죠. 또 16절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어린 양, 내 양, 이것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또 내 양을 먹이라는 말과 또 내 양을 치라는 말도 표현을 달리하였을 뿐이지 다 목양과 관련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실패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을 겪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을 하는 것이죠. 목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또 목회를 담임 목사님 도와서 목양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로 목양은 섬김이 많이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양떼들의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느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일이 이렇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임을 늘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항상 지지해주는 공감의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은 채 그가 주님,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어조의 사람으로 만약 목회자가 되었다면 주님은 어떤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누군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고, 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느냐고 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양떼들을 인도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약점을 보면서 공감하고 죄와 실패로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루만져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그런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목회서신이죠.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죠.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자신의 이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주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주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며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의 일을 섬기는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고 더욱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삶 가운데서 실패와 또 좌절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 여러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실패와 연약함과 약점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6월 달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을 뽑는 그러한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라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그런 일꾼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허물이 없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질문이 날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정말로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오늘 기도하며 고백하는 오늘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주님, 저희들 오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